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와는 조금 내용이 다른 본문입니다. 주보와는 다른 본문입니다. 신약 고린도 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안양소망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교회의 나눔, 교제는 신약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단체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의 기초가 되고 또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그 바탕이 되어집니다. 코이노니아는 라틴어로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콤뮤니오인데 교회 교제는 콤뮤니오 에클레시에 또는 에클레이아스티카입니다. 어렵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모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랑 정우식 원사님이랑 만나면 그 만남은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교제는 제도적이고 또 조직적인 교회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통일된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바탕으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기 대한민국 안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저기 멀리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교인이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 이게 쉽게 가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러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이 곧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통한 연합, 성찬을 통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의 코이노니아, 피와의 연합이고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한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제물에 참여하는 자, 제단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숭배되어지는 대상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눔으로써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잔과 떡을 떼는 행위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특별히 잔과 피로 상징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에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자칫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크고 깊게 깨닫게 해줍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필연적으로 죄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가변성을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바울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이제는 그가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떤 성도 개인의 삶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전부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열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다면 차라리 그랬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공동체도 그 사람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하는 환경에서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를 놓고 이것을 먹어도 된다 혹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각 시마다 시에서 섬기는 주신이 있고 또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이 신을 섬기고 또 뭐 씨를 뿌릴 때는 저 신을 섬기고 뭐 여름에는 뭐 이 신을 모셨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로 인해서 섬기는 신들이 달랐습니다. 또 황제를 신처럼 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었던 과거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바울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린 음식들이 시민들에게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27절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통일성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기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서로의 덕을 세워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갑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세상 속에서는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각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서로를 세워주지 않을 때 그것은 지식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들 가운데 분열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 훈계하고 있는 것, 혼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서열을 나누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안양소망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안양소망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지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식으로 교만하여져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덕을 세워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양심과 내 가치관과 내 도덕적 판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거나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닌 분열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드러내고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주장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로 함께 교제하며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